Hey, Dad. She needs a second cam. That's not going to hold in the fall. Screw you. Listen to me, Annie. I don't care how experienced you are. A smart climber always wears a belt and suspenders. Dad. 2 cams are safe, 3's even better. Dad. Not kidding, Annie. Nobody's going anywhere until you put another cam in the wall. Dad, I have 3 cams. He's just yanking your chain. Watch out! We got ambulance at 12 o'clock. Check your safety. Annie! How close to the wall are we? Stop moving around! Stop! Both of you.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Annie. The other cam, is it moving? No!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it.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Get it! You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1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understand in. what I'm saying? You have to cut me loose. You don't No, do this. it'll hold.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gonna die. hold. You're wrong, It'll hold. It's 1 battle 3,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Don't about make it. him do this! Why,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I won't do it! Just cut the rope. Cut the rope.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come out of the wall and Annie and you are gonna die. Is that what you want? You're gonna kill your sister. Stop it! Now cut the damn rope. Cut it. Do it! Doesn't matter about me. Just cut it.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blame you for it. Just cut it, Peter. You're gonna die. How many of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영화 버티칼 라이프라는 버티칼 리미트라는 2000년도에 나오는 그 영화인데요. 뭐 그렇게 또 여러분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고 조금 슬픈 영상이지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슬픈 거지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 아버지라면은 그렇게 선택했을 것이고 저 또한 아버지로서 저런 상황이라면은 저도 역시 저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못되게 살았을 때, 그렇겠죠.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못되게 살았을 때, 방하고 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원래 우리 원래 기독교는 아니고 카톨릭에서 전해온 이제 절기로서 사순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 그 전 40일부터 예수님이 순환 받으셨다라는 그런 기간으로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런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사실이 또 오늘 기독교 절기도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 이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런 종료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고, 또 고난 주간, 이제 더 그 전에도 예수님이 시작부터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해서 지키는 절기로서 그렇게 고난 주간을 지키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 이렇게 절기상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카톨릭을 따라서 그렇게 금식도 하고, 또 이제는 더보여서 스마트폰 금식하자 해서 스마트폰 일주일 동안 안 보기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일주일 동안 한 끼 금식해서 그 금식한 돈을 또 헌금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일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오늘 이 짧은 연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아버지께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있으면은 다 죽기 때문에, 가족이 다 몰살하기 때문에 나 하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 자녀는 살릴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시작의 단계라고 이렇게 한 중간쯤에 이렇게 나오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네, 슬픈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은 우리가 슬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기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자녀들도 추락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데, 아버지는 자녀들이 살기를 바랬고,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됐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고, 아버지들 다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입니다라고 하시는 분. 김영식 집사님 분이 안 계신가요? 세 분의 아버지, 저까지 해서 네 분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지만은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도 추락했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겠지만은, 아버지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도 잘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잘 살기를 원하시고, 또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듯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처럼 차라리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쉽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냥 아버지가 그냥 줄을 끊어서 죽으면은 더 쉬웠을 텐데 자녀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으면은 더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은 선택하셨고 아직도 내가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죠.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선택이 주인이라는 것을,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을 그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좀 무거워 보이는 영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고백하고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자, 좁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이네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제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 함께 있었던 그 사도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 말씀하신 것을 또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근데 여기서 세상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세상에 신이 있다고 또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헬라어로 아이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세대라는 뜻으로 사단이 이 세대의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책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사단이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사단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어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좀 분별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단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단이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단에게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쁜 일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조종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단이 원하는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부도나고 실패하고 그런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이고 또 그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또 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뿐만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또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혼미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세상을 주도하고 조종하는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은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증언하셔야 합니다. 증언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언의 목적도, 예언은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도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증언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도 주시는 것이고, 말씀의 계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설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걸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고, 말했듯이 우리가 영상을 봤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증언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고,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증언하는 것이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뒤이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기 이제 여러분 안에 여기는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영생을 갖게 된 것이죠.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증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가 낙담에 빠져서 이 영화는 결국은 여동생은 아버지
자기 오빠가 그 자의를 그 밧줄을 자른 것 때문에 낙담에 빠져서 오빠하고 헤어져 살고 오빠 말도 안 들고 이렇게 나중에는 그 결과로 오빠 말도 안 듣고 또 이렇게 가다가 결국 그 K2라는 산에서 고립되고 실종이 돼서 결국은 오빠가 다시 구출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마치는데 우리는 낙담에 빠져서 우울한 얼굴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 역시 하나님 또한 주님 또한 우리가 낙담에 빠져서 우울한 얼굴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대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도 말해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그리고 더 은혜로운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어떤 말씀?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 거죠. 힘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더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는 기도하고 선포하며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나는 이겼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도 지기시기 전에 그 십자가 진 건 그 이유가 되거든요. 그 이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어. 담대해. 용기를 내. 힘을 내.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 지기 전인데도 부활하기 전인데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을 아시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고 거듭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긴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지만 나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 까만 것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세상과 그 시스템을 이겼다. 나는 세상을 이겼고 그 안에 경제 상황도 이겼다. 나는 이 세상의 경제 상황도 이겼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겼다. 나는 세상과 그 부정적인 것들을 이겼다. 나는 세상을 이겼고 증오심도 정복했다. 세상의 강압적인 것들도 이겼다. 나는 세상도 그 사악함도 모두 이겼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고통과 좌절도 이겼다고. 또 나는 세상과 세상의 핍박도 이겼다고. 나는 세상과 또 세상의 거짓된 환경과 파괴도 극복했다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도 이겼습니다. 세상의 속임수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좌절도 고통도 우리는 이겨냈고, 세상의 그 어두움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이 세상에서 이긴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 땅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네요. 우리 함께 또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걸 내가 믿고 마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저와 여러분 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좌절할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좌절할 때도 있을 거지만은 또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마음이 저릴 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까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사단을 이겼다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거하는?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 것이고, 또 그런 우리들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4절에, 요한일서 5장 4절에 또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함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어. 그래서 속했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그런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기는가?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보다, 그 어느 것보다
그 어느 것보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는 장차 이길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차 너희가 이길 거야 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우리 함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성도님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도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가시고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어서 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 임금이 신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믿는 자, 곧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이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요 아멘.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뭐로 임하셨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로 오신 예수님?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인데, 성령은 언제나 진리를 증언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은 좀 다른 성경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7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어디에서?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는 거. 그런데 이 세 분은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여기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일 때 여기 말씀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 세 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겠습니다. 5장 8절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다는 것, 그걸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는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과 말씀이 하늘의 증거인 것이고, 또 성령과 물과 피가 이 땅에서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이 땅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 사도 요한은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9절 보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말할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아멘. 하늘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언하는 세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하고 있고, 9절에서는 성령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도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한 증언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계속 증거를 말하고 있네요. 계속 증언을 말하고 있네요. 7절도 증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세 분의 증언을 말하고 있고, 8절도 땅에서 셋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9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고,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있어요. 이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 말한 물과 피는 과연 무엇이냐겠는 거죠. 물과 피는 뭐 영은 성령인 걸 말하고 있고,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것을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을 찌르죠. 한 군인이 죽으셨는데 한 군인이 예수님을 찔러요. 그런데 십자가형은 이미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형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전에도 십자가 형벌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확인하려고
군인이 찌른 거예요.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검사한 것이죠. 검사한 건데 그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말씀은 35절에 또 그 말씀을 또 보충해 주는데 35절 함께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으니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제자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이 물과 피는 너무 요한에게는 각별했던 것이죠. 물과 피는 너무나 각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한 증표로 사도 요한은 증표로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의 물과 피가 그에게서는 한 증표였던 것입니다. 한 증언이었다는 거죠. 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가 그에게는 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35절 다시 보면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왜요?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은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뭔가 오늘 이 시대를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무슨 뜻인지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유대인들이 20절에서 묻고 있어요. 20절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자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짓겠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아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이 당시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20절 시작. 아멘. 계속 요한은 어떤 증표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휘장이라는 것을 그 지성소, 모든 지성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나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함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신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깨끗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마음은
뭘 받았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핏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은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몸은 깨끗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은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 몸은 깨끗한 물로 씻겨졌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여기 마음은 곧 우리 영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영적인 핏부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이나 속죄소에 핏부림을 한 것 같이 우리 마음에 그런 핏부림이 있었다는 것을,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몸은 깨끗한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우나 가서 목욕했다는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따라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이셨고 예수님은 휴장이셨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셨을 때 바로 옛 성전, 그들이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은 이미 무너진 것이고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성경에 기드론 시내에 동그라미 치시든지 밑줄 치시면 돼요. 기드론 시내.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서 기드론 계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를 가봤어요. 여기를 가봤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동쪽 남쪽 그런 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 오른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룟유다에 의해서 잡혔을 때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이 있는데 올리브산이라고 그래요.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 사이에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기드론 계곡이 있습니다. 근데 계곡이라고 큰 계곡이 아니에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딱 있으면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올리브산,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 그 사이에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는 낭떠러지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이 올리브산에 올라가셨죠.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곳도 이 올리브산이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요한이 되어서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되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감람산에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기드론 시내가에 흐르는 기드론 시내에 뭐냐면 배수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배수로가 있어요. 성전에서 그 계곡으로 기드론 시내에 흐르는 그런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배수로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진 희생 제물의 피를
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뿐만 아니라 피는 아무리 흘려보내면 피 자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그 배수를 다시 한번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핏뿌림과 깨끗한 물로 씻어졌다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진 그 희생제물의 사체에서 피가 흐르죠. 그리고 그 핏뿌림을 번제단이나 속죄소에 그 핏뿌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피를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피들이 이 배수구를 통해서 내려오게 됐죠. 그 피들은 정결케 하는, 그렇죠? 정결케 하기 위한 피와 많은 물의 양이 그 배수구를 통해서 기도론 시내에, 기도론 계곡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희생제사, 아침과 저녁으로 희생제사를 지날 때마다 보는 광경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배수구를 통해서 피가 흐르는 것,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씻어서 물이 흐르는 것을 제자들은 늘 봤었고 예수님도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창을 찔렀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흘렀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가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너희 성전이냐?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그들이 지었던, 건물로 지었던 그 성전에서 물과 피가 기드론 시내 배수를 통해서 기드론 시내에 흘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와 물이 쏟아져 흐른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자기가 성전인 것을 보았고,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성전인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올리브산에서, 그 감난산에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과 그 희생 제물의 피와 또 맑은 물로 씻게 된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뭔가를 내가 저렇게 너희를 위해서 저렇게 내가 피를 흘리고 너희를 위해서 저렇게 맑은 물로 씻김을 받을 거야. 내 몸에서 피가 흐를 것이고 내 몸에서 물이 흐를 거야 라고 제자들께 이미 보여줬던 것이죠. 그곳에서.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기드론 시내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기 18장 1절에서 성전에 배수를 타고 내려오는 흐르는 피와 그 물들을 늘 보게 된 것이죠. 피와 흐르는 그 물을, 광경을 늘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어린 양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이 6월절이었죠. 그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에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빵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 너희를 위해 찢겨지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도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죽으심 당하신 그 밤에 대해서 요한은 이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걸 또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희생양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시지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면서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봤듯이 물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고 피와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인 것이고 거기서 말하는 물과 피는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뭘 증거하는가? 내가 이렇게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죽임을 통해서 내가 승리했듯이 너희도 승리자야.
너희도 세상의 승리자야.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코 그렇게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듯이 우리가 승리하는 자라는 것, 그걸 증언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피와 물을 보면서 우리가 성찬회하는 그 떡과 그 잔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드론 계곡에는 매일의 물과 피가 흘렀던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제자들은 늘 거기를 거닐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피와 물이 흐르게 될 거야. 근데 요한은 아무도 그거가 났는데 요한복음에서 한 군인이 죽으신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자 뭐와?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이 올리브산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린아이 지나갈 때, 아빠 저기 흐르는 피가 뭐야? 저기 흐르는 물이 뭐야? 저렇게 왜 이렇게 피와 물이 흐르지? 라고 물을 때 아빠들은 얘기를 해줬겠죠. 저것은 성전에서 피와 물이 흐르는 거야. 왜 아빠, 왜 성전에 피와 흐르는 거지? 왜 피와 물이 흐르는 것이지? 매일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짐승을 대신 잡아서 나와 너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시켜서 그 희생제물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야. 그 희생제물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물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감사해야 돼. 너는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어디서 흘러나왔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왔는가?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의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그래서 물과 피가 흘렀던 것이죠. 더 이상 그것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은 기적과 같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은 심장 박동이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어요.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피를 우리 온몸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심장 박동이 멈춰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빨리 응고돼요. 몸에서. 그처럼 피가 쏟기는 어렵다는 거죠. 심장 박동이 멈췄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몸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장 박동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즉각적으로 이미 죽었는데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순간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 살아있는 사람처럼.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피와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심장 박동이 멈췄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쏟아지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몸에서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휘장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것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지칭함을 요한이 기록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죽었지만은 살아있는 처럼, 심장박동이 흐르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는 사람처럼 즉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그분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도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지막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성전이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옛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옛 성전은 가고 이제 새 성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입니다. 6월절 희생양으로 단번에 죽으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피를 보려고 기드론 계곡에 갈 필요가 없어요. 피를 보려고 기드론 예루살렘 배수구에서 흐르는 피를 보려고 거기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성전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시며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모두 위에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사를 그분이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말해주겠네요.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로 씻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기셨어요. 여전히 그분에서는 피와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이겼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한 4줄 정도 고백한 내용이 있죠. 우리 한번 거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우리 다시 한번 여기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세상과 그 시스템을 이겼다. 나는 세상도 그 사악함도 모두 이겼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